시편 25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시편 25편 후반부는 우리 다음 수요일 날 나누고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원어대로 직역을 해본다 그러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당신에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을 당신에게 올려드린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하겠죠. 마치 아주 작은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번쩍 들어 올리면 그 아이의 시선이 막힌 것이 없이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지금 일이 굉장히 잘 풀리고 있고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참 하는 일도 안 되고 어렵고 고되고 힘들다,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나의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보는 관점으로만 본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느꼈던 것도 언젠가는 그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판결될 때가 있게 될 거고요. 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잘 안 된다고 여겼던 것도 그것 역시도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없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점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것이 굉장히 단면만 봤다, 또 한 면만 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한 면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 중에 한 10%만 봤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내가 지금 10%를 봤어요. 근데 그 10%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전체를 보는 대로 나아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게 전체를 보는 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10% 보는 대로 딱 그쳤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10%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 10%를 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보는 거, 오히려 못 보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읍을 이렇게 에워쌌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모습을 보고 아람 군대의 그 병거, 말, 군사가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실상,
그날 일어났던 그 실상에 이 엘리사의 사화는 몇 퍼센트를 본 걸까요? 그날의 실상은 뭔가요? 그날의 실상은 그 아람 군대가 거기에 성읍을 에워쌌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 불병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 그게 그날의 실상이었죠. 전체의 실상. 근데 엘리사는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담대했죠. 그러나 엘리사의 사화는 그건 못 봤어요. 아람 군대만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그런 마음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사환이 본 거, 그걸 글쎄요, 50%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날의 실상 가운데, 전체 가운데 50%를 봤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그 50%를 보는 것에서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전체를 보게 됐잖아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50%를 보는 것에 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상의 50%를 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못 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날 아무것도 못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아주 이른 아침이었으니까 뭐 편안하게 잤겠죠.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은 편안하게. 근데 50%를 본 엘리사의 사화는 그 50%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힘들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0%만 본 사람은 100% 중에 50%를 본 게 아니라 오히려 전체의 그림, 실상을 오히려 왜곡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50%를 봤다는 게, 내가 50%를 봤다는 게, 10%를 봤다는 게 오히려 전체를 왜곡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누구한테도 지금 내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또는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일을 누구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상에 여러분은 지금 전부를 보고 계신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실상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부분, 한 단면만 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보고 있는 그 한 부분, 그게 뭐 10%가 됐든지 뭐 50%가 됐든지 그 부분만 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뭐 10%인지 50%이든지 뭐 심지어는 90%이든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죽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을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이 상황은 나의 원수가 나를 짓밟고 이기고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좀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래? 뭐 이런 공격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은,
아니면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뭐 그래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그 관점으로만 한 단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포하죠.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일이 결코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당하는 이 일이 비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결코 내 인생에서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렇게 길을 가면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해도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착각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순탄하면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여기고 굉장히 어려우면은 길을 제대로 안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지리산으로 이제 목적지를 잡아서 간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나는 뭘 원하냐면은 편안한 걸 원해요. 그래서 계속 자동차로 운전해가지고 지리산 정상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 편안히 있어요. 운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있어요. 그러면 편안하다고 제대로 가는 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지리산이 목적인데 가는 길에 계속 자동차만 타고 가면 편안하면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죠. 오히려 험한 길도 나타나고 오르막도 나타나고 아주 가파른 경사도 나타나고 그래야 제대로 가는 길이지 어떻게 편안한 게 제대로 가는 길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평탄하다고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주 험하고 어려워도 제대로 가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굉장히 수월하게 가느냐 아니면 어려우냐가 아니라 제대로 되는 길을 가고 있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 그러잖아요. 가르쳐 달라. 왜 주님의 도, 주님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만 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말씀을 3가지로 비유했어요. 우리 순장님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 말씀을 3가지로 비유했는데 그 3가지가 뭐죠? 그 3가지가 안경, 학교, 실이잖아요. 성경 말씀은 안경 같다. 그러니까 뭐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 사람 안경 없이 이렇게 보면은 저기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인 줄 알겠는데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경을 딱 끼면,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면 그 글자가 명확하게 보이고 그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학교와 같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처럼 성경은 학교와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실과 같다. 어떤 미궁이에요. 미궁, 길을 찾기가 힘든 아주 미궁, 미로. 근데 거기에 이제 목적지까지 진리의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의 실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가면은
그 출구까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진리의 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로 갈 수가 없죠. 칼빈의 요 부분, 성경 말씀은 실과 같다. 미로 속에, 미궁 속에 그 진리의 실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 말씀 없이 인생을 깊이 깊이 연구하면 도달하는 결론, 그것은 바로 인생은 돌고 돈다 라는 결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미로 가운데서 진리의 실이 없어요. 그러면 한참 내가 움직인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또 한참 움직인 것 같은데 제자리로 돌아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또 봄이에요. 그 사람이 깨닫는 게 뭐예요?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구나. 윤회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깊은 생각,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결과, 그것은 인생은 돌고 돈다, 윤회한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먹혀요. 왜 먹히죠? 왜 먹힐까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것은요,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나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네 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것을 그냥 거부감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진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게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거부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은 언제나 거부감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진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뭔가 그 진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만이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절 전반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지도하소서 그래요. 지도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락이란 말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것을 이렇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듯이 하나님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지만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지도록 하나님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훈련시켜 주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시켜 달라고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 우리는 훨씬 지금보다 더 낫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오늘로 그치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훈련을 받아서 더 낫고 또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로 끝나는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제에 매여 있지 않고 어제의 나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을 또 새롭게 사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제는 지나갔는데 오늘이 왔는데 우리가 어제에 계속 매여 사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계속 매여 사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줄은 뭔가 하고 말이죠. 운동선수들 이제 운동하는 게 간혹 보면 조금 탄력이 있는, 아주 조금 힘이 있는, 그러나 좀 탄력이 있는 그런 줄, 철봉에 이렇게 한 군데 묶고 자기 허리에 이렇게 묶고 막 뛰잖아요. 그러면 탄력 때문에 조금 앞으로 가다가 이제 힘이 빠지면 다시 이제 그 탄력 때문에 뒤로 가잖아요. 그런 게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줄, 나를 올가매는 줄. 근데 그건 잠시는 좋아요. 그것 때문에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회개도 하게 되고 근력도 생기고 영적인 힘도 좀 기르고 좋아요. 근데 그걸 계속 그 줄을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 종일. 그래, 훈련은 받아야 되겠죠.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 줄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 줄에 얽매여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 어제의 나에서 구원을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제 믿을 때 처음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이건 매일의 고백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고 오늘을 사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죠. 날마다. 한번 딱 새로워지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거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구원을 받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 매일매일 새로운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이 늘 새롭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롭게 나가는 거죠. 매일매일 발전하는 거죠. 매일매일 앞으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하시다. 이걸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 영원부터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이걸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잊어버리신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신 성품이죠.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분의 성품 반대로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분의 성품인데 그 성품하고 반대로 행동하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욕 없이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욕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욕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분인데 그 성품이 아닌 반대의 것을 행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그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기억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죠. 감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 없이 보는 눈은 좋은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본다, 다른 사람을 본다, 세상을 본다, 결코 좋은 눈이 아니에요. 결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맞지도 않는 안경 아무리 끼고 다녀봐야 그거 뭐 끼나 마나 한 거죠. 초점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이나 뭐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그 초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때 우리의 삶에는 무익한 실패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때로 우리의 삶에 뭔가 실패하면 이건 참 무익한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분명하게 붙들고 믿고 신뢰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무익한 실패라고는 없어요. 지금 실패한 것이 언젠가는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그걸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패라고 여긴 것이 언젠가 가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실패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유익을 많이 얻었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손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굉장히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분명히 붙들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손해라고 여긴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다 감싸서 그게 손해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인자하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루를 새롭게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